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데 그 핵심이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정말로 마음이 맞고 중심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는 소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그 작은 무리의 사람이지만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소수를 통해 전 세계가 변화되어질 귀한 증거를 먼저 나타내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언제 사람이 변화되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따로따로 개인들을 그 소수를 부르셔서 그 많은 자들이 부끄러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주께 부름받은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담대히 고백하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옵소서. 반석교회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정의 교회와 함께 하시며 우리 현장 교회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예배하는 이 무리들과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함께 나눌 말씀은 소그룹에 대한 것입니다. 이 소그룹이란 게 여러분 구역이나 속회나 이렇게 각각의 작은 모임들을 말하죠. 아주 큰 모임이 사람들의 뉴스에는 납니다. 10,000명이 모였다, 10만 명이 모였다, 100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하면 뉴스에 나는데 사람들의 관심에서는 비껴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곳에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부름받아서 당신을 바라고 집중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주목하셨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이 여러분 우리 이름도 다 외우지 못하지만 그들이 뭐 대수겠습니까? 어부였죠. 제일 잘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을 판자고 다 고만고만한 자들인데 그런데 그 부족해 보였던 그 뱃사람들을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사람들, 로마 병정들이 모를 만큼 하나님께서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응답의 문들을 여셨다는 걸 보면 오늘의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그룹 함께하는 교회. 그렇죠? 소그룹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뭘 좀 제가 마지막에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게 결국 예수님께서 간다고 할 때 뭐였냐면 아버지의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내가 가는데 너희도 안다. 이 길로 걸어간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다시금 너희로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게 핵심이 뭐였냐면 아버지의 집이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아버지의 집은 어디입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의 아버지의 집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은 뭡니까?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게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개인을 보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믿음의 뿌리와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은혜를 보내주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신다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이 땅이 천국이지 과연 하늘의 천국이 소망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 집이 어디입니까? 강남에 있어야 되고 청담에 있어야 되고 비싼 집이 좋은 집이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이 집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찬송가가 믿어지지 않아요. 주 예수 계신 그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떠나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교회는 사교장이에요. 정말로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버지의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영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면 우리에 있는 모든 현장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직장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면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나 교회당 예배당만이 아니라 내 안에 주관하시는 나를 붙드시는 성령께서 어딜 가든 어디에 있든 내가 누구와 함께 있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주의 성전이 임하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 그러면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에서 아주 어려운 내 현장, 혹은 우리의 가정, 혹은 직장, 어느 사람의 인간관계, 이 문제 속에서 간구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주께서 아버지의 집을 예비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갈 천국의 아버지의 집이지만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아버지께서 다스리는 현장이 지금 이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주인이 되셔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저들도 붙들어 주시고 나도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이란 것이 단순하게 내 감정을 막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임재하심이에요. 성령께서 주인이 되셔서 이 가정을, 이 지역을, 내 직장을 다 불신자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면 성령의 역사가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러면 바뀌어지는 거죠. 영적인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연약해 있다가 성령 충만 받으라 해가지고 성령 역사가 나타난다, 그렇게 약하거나 그렇게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은 편재, 어디서나 계시고 언제나 함께 계셨고, 예수님과도 하나님과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언제나 계셨습니다. 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시름 가운데 통촉하시고 또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하나 없는 이 가슴의 응어리까지도 세밀하게 찾아보셔서 역사하시는 분.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 문제될 것은 없는 것이죠. 그 의미로서 우리의 모든 현장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을 내가 받아 누린다. 그것이 내 일상의 삶에서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 꼭 필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일이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딱 받아들이게 되냐면 핵심이 이거죠. 소그룹입니다. 대그룹, 소그룹을 굳이 나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도 소그룹입니다. 교회도 소그룹이지만 몇천 명이 넘어가고 만 명이 넘어가면 사실 성도들끼리도 몰라요. 뭐 닌지 낸지 아는 사람들 각 구역에나 조금 알지 모르는데, 그럴수록 더 필요한 건 뭐냐면 소그룹입니다. 결국 사람이 바뀌는 것은 하나의 기회가 되긴 합니다. 왜 기회가 되냐면 우리가 오전에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2장까지는 전부 다 예수님께 표적을 드러냈어요. 일부러 사람들에게 보라고, 일부러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아는 공개적인 현장에서 기적을 일으키셨고, 13장 이후에 지금 계속 보는 것은 이제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당신의 그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이때서부터는 제자들도 헷갈리는 겁니다. 어려워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질문이 많아지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이 네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 막 증거를 보이셔서 백성들로, 사람들로 와 놀랍다 이렇게 두려움과 놀람을 줬다면, 이제부터는 참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는데, 결국 이와 비슷한 거예요. 대그룹에서 전체가 집회를 크게 하거나 오전 예배나 또 사람이 많이 모여서 예배할 때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만듭니다. 찬양도 좋고 그리고 화려하고 웅장하니까 뭔가 들어가 있으면, 특별히 개신교회보다는 천주교 같은 경우는 딱 들어가면 천장도 높고 뭐 파이프 오르간 연주도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좀 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분위기에 압도가 되는데, 사람은 변화되느냐? 왜 안 되냐면 그 분위기라는 것은 환경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분위기도 바뀌는 거거든요. 그때 그 안에서는 아주 경건하지만 나오면 달라져요. 여러분 유럽에 여행 가도 큰 대성장인데 가면 거기도 조용하고 막 뭐 웅장하고 거기 막 조용하라고 합니다. 괜히 나도 경건해지고 막 뭐 고개 숙여야 될 것 같은 그 분위기인데 나오면 뭡니까? 맨 사진 찍고 뭐 다 합니다. 그것처럼 현장 큰 대단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계기가 되어질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사람이 바뀌냐라고 했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12사도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한 명 한 명 개인을 부르시면서 그를 만나 주셨죠. 나사로도 만나 주셨고 삭개오도 만나 주셨고, 바울, 사울이라고는 바울도 핍박자도 예수님께 부활하셔서 급하게 만나 주셔서, 결국 사람이 인생이 바뀌는 것은 1대1의 만남과 소그룹에서 그래요. 그 장로님도 옛날에 말할 때 그 체육대에 가셔서 마음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나름대로 내 인생의 경험이 있고 체면이 있고 뭔가 사회적인 그 룰이 있다고 한다면 해주긴 하지만 진짜 마음이 열리는 것은 언제냐면 1대1의 관계와 소그룹일 때입니다. 1대1의 관계에서 내 인생의 모든 밑바닥이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과 있는 것과 동시에 너무 내가 내성적인 사람이거나 혹은 너무 외향적인 사람이거나 그러면 대그룹과 1대1의 관계는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제일 부담이 덜한 것이 소그룹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를 만나러 오라 이러면 부담스러운데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 맨날 우리 말이 그렇죠.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와. 그래서 오늘 오후에 만나는 것도 그래서 12월 되면 너무 바쁘니까 12월 되기 전에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식사 한번 하자. 같이 회의도 하고 사모님이나 아이들하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날이 오늘인지 몰랐어요. 저는 어제 맞아요. 12월 되기 전에 오늘이 딱 그날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왜 오지? 왜 온다 했을까 하는데 그 쉽게 말했는데 근데 제일 편한 거죠. 인상 쓰지 마세요. 근데 제일 우리 집에 우리 교회 놀러 와. 같이 한번 만나자. 식사하자. 이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제일 편한 말이고 거기에 응할 수 있는 제일 편한 말이에요. 집회 때 보자. 무슨 훈련 가자 이러면 부담스러워서 안 가요. 안 가는데 근데 우리 집 와서 식사 한번 하자. 우리 교회 와서 같이 한잔 마시자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도 열기도 좋고 오기도 편한 부분이죠. 그만큼 가장 사람이 많이 바뀌는 게 결정적인 시기는 1대1이겠지만 제일 많이 마음이 변하고 오고 가기 제일 편한 것은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언제 사람이 변화되는가? 인격적인 만남일 때 변화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일 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둘러리 서서는 구경꾼은 되어질지언정 내가 그 주인공으로서 맞닥뜨려서 내 문제가 아니면 내가 암 걸리는 것 그거 큰 거 아닙니다. 내가 독감 걸려서 지금 힘든 게 남이 암 걸린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직면하면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래요. 특별히 나와 내 가족이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멀리 떨어진 사람의 큰 고통이 나에게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다가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어야 하는데 근데 왜 소그룹이어야 하냐면 그 인격적인 만남의 첫 걸음이 전체가 있는 대그룹에서는 정말로 힘듭니다. 우리는 이제 큰 대형 집회나 가서 같이 하면 데리고 오는 사람은 이게 맞겠다 좋겠다 하지만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은 그게 곤욕입니다. 있어야 되니까 막상 그 분위기에 눌려서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소그룹일 때는 주로 어떻게 되면 그 사람이 말을 해요. 같이 몇 명 모여서 얘기한다면 편안하게 차 한 잔도 마실 수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저번에 같이 좀 만났던 그 전사님 그 선배가 되는 한 30년 선배였죠. 30년 선배가 되는 분이 교회 왔거든요. 이제 보험 이렇게 해 달라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부산 분이고 또 산다 그러니까 족보를 따지자 하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선배 직속 30년 선배가 되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몇 명 아니잖아요. 몇 명 아니었을 때는 이제는 본인 아들 얘기도 하고 요번에 재수했다고 그럼 혜경이하고 갔네 이렇게 우리 딸은 갔다 그러고 뭐 하고 싶냐고 스포츠 뭐 하고 싶다 안 해도 될 말들을 같이 있는 분위기 때 보니까 내가 아는 친구 한 번은 가보자 했는데 그래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기회 맞춰서 와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동생인 목사 친구 있고 그리고 전사님이 있다는데 이 사람 부산 동양이라 물어보니까 근데 고등학교 먼 후배고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니까 아버지 이야기 본인 가정의 이야기 자녀들 이야기 그러면서 지금 고민하는 것들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열려지잖아요. 결국 사람의 마음이 열려지고 바뀌는 것은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언제냐면 소그룹이었습니다. 대그룹이 기회는 될 수 있어요. 대단하네. 이거 뭔데 사람들이 이게 뭘까? 왜 뭐 때문에 이러지라는 질문거리는 할 수 있지만 실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1대1의 인격적인 만남과 소그룹을 통해서였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경험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의 사역의 방향이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다. 소그룹을 우리가 줌도 하고 온라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뭐냐면 연결되어진 가운데 그게 필요한 부분이죠. 전혀 손도 만져보지 않고 눈도 맞춰보지 않은 가운데 처음부터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과의 삶은 사실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떻게? 소그룹으로. 왜 소그룹입니까? 그 대형 많은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결코 함께할 수 없어요.
근데 소수로 모였을 때는 그 다수 속에서도 혼자 외롭게 고독하지 않아요.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데, 여러분, 그 함께하는 공동체에 부응하는 교회들은 뭐가 활성화되어졌냐면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작은 모임들이 일단은 많아요. 작은 모임들이 많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각자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학생들이요, 혜경이는 뭐 몬스타 X 뭐 누구 여학생들한테 아이돌 이야기하면 딱 갈라져요. 뭐 우리 때는 뭐 BTS 뭐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있는 친구들은 각자가 많고 많아서 그냥 친하게 지나지도 않고 지나갔는데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같잖아요. 그럼 막 통하는 겁니다. 갑자기 뭐 부모님 생신은 까먹어도 우리 오빠 생일은 알고 막 그때서 막 야 환호하고 막 이렇게 편지 적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처럼 소그룹이 많다는 말은 뭐냐면 개인들의 관심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인 것이죠. 결국 서로 모르고 한 번도 지나치지 않고, 여러분 아파트 같이 살아도 몇 번 내 같은 라인에 있는 사람 만나겠습니까? 더 가까울수록 부담스러워요. 근데 소그룹은 그런 부담스러워할 부분들이 좀 경감이 돼요. 1대1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이 일단은 많고, 그 사람들이 많다는 말은 뭐냐면 주로 그 어찌할 수 없이 여러분 작은 교회보다 대형 교회가 소그룹이 더 많습니다. 이건 사실은 그래요. 왜냐하면 대형 교회가 유지된 것은 그만한 소그룹들이 받침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 또 철저하게 대형 교회는 이 내용을 알아요. 얼마나 우리 소그룹이 강화돼야지만 이 교회가 건강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많이 만들게 됩니다. 동시에 이 적은 그러니까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있을 때 또 소그룹이 많습니다. 어른들은 같이 회식하잖아요. 같이 회식 안 해요. 딱 내가 필요하고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놀러 가고 이렇게 하지, 옛날처럼 그렇게 전체가 모이는 게 없기 때문에 나이가 젊을수록 소그룹은 좀 더 활성화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때 뭐냐면 이 소그룹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대그룹으로 연결이 됩니다.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져야지 전체 그룹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소그룹 사역을 많이 만들고 활성화할 수 있을 수 있도록 하면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건강해되어지는 지표가 됩니다. 예, 두 개는 맞닿아 있어요.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소그룹이 잘 된다라는 것도 맞지만, 그렇게 소그룹이 잘 돼야지만 그 교회가 무너지거나 작게지지 않게 큰 대형 교회로 더 커가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분석해야 될 내용입니다. 동시에 이런 소그룹들이 많으면 뭐가 건강하냐면요, 변화에 대해서 수용적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저도 그렇고요, 우리의 선입견이란 거예요. 이것 좀 해보지라고 하면, 여러분 그 교회가 그 오래된 교회일수록 피아노 자리를 하나 옮기면 어떻습니까? 그 권사님들 얘기 나옵니다. 찬양대 얘기 나옵니다. 아니 왜 이걸 그냥 옮기냐면, 사실 피아노는요 여기일 수도 있고 저기일 수도 있잖아요. 또 고장나면 딴 것도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건데, 근데 아주 오래 계속 고정화되어 있으면 변화에 대해서 너무 힘들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 말 압니까? 볼펜, 연필. 사명은, 성경은 볼펜으로 적고 나머지는 다 연필로 적어라. 우리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아야 될, 한번 쓰면 못 지우는 것은 볼펜으로 적고 나머지 거는 다 연필로 쓰라. 이 말이 여러분 변화에 대한 겁니다. 내 인생에 내가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는 것, 이거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연필로 써요. 오늘 맛있는 거 썼다가 지우면 되고, 또 이게 더 맛있으면 그거 써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반대로 연필로 쓸 것을 볼펜으로 적어버려서 나는 항상 이거 해야 돼,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수용이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람들은 그 질식하는 겁니다. 반대로 정말로 흔들지 말고 지우면 안 될 것을 연필로 써서 지워버리면 이게 배가 산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유연하게 생각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있는 것, 결국 작은 모임들이 많으면 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변화를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주로 이 작은 소그룹들이 많아서 변화를 빠르게 수용해 가는 그런 통계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우리가 항상 모였을 때 늘 여러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폭이 넓고 변화도 많고, 정말로 볼펜으로 적을 것이 뭐고 연필로 써서 지우고 다시 적어도 되는 것이 뭔지를 깨닫는 사람들, 그래야 여러분 열린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뭐냐면 개혁 의지에 대한 실천. 이 말은 요 실천에 대해서 방점을 좀 둘까요? 앞에 것은 변화라는 것은 우리 중심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내 자리가 고정되어 있기보다는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내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을 만한 이런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제 개혁의지 실천. 이 실천이 실제로 지난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재정이 담장을 넘어가듯이 우리의 중심이 단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그 작은 소그룹이 또 다른 소그룹을 보면 내가 맛을 봤잖아요. 아, 내가 체육대회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은데 가만히 보니까 조기 축구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농구 모임도 있고 어떤 때는 테니스 모임도 있고 저기 있는 사람들도 많이 통하면 좋겠구나 해서 이게 확산이 되어지는 것이죠. 소그룹은 자칫 잘못하면 소그룹으로 남아서 물이 흐르지 않아서 썩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변화가 없거나 이 소그룹이 확장하지 못하면 딱 우리 팀, 내 마음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골마입니다. 사람 몸은 그런 거 아닙니다. 언제든지 흩어지기도 하고 다시 만나기도 하고 혹 내 눈에 뭐든 필요한 분이 보이면 가서 다른 현장도 섬길 수 있는 이렇게 개혁 의지를 실천해 갈 수 있는 확산해 갈 수 있는 내용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부서든지 목회자든지 혹은 그 리더십들이 좀 마음을 열고 실천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사실 전체를 보면 뭐냐면 핵심이 이거였죠. 변화를 하고 소그룹이어야 되고 사람을 지켜볼 때 결국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와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조금 불편함이 있죠. 왜냐하면 소그룹은요 숨기가 힘듭니다. 주로 많은 사람들이 왜 대형교회 가냐면 그건 부담이 덜 하거든요. 사람 많으니까 잘 안 보이니까 숨기 쉽고 그 가운데 큰 교회니까 어느 교회 다니냐 반석교회라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처인구 김양장동 68-4층 CU 어디가 이런데 여긴 제일교회 가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한 거죠. 설명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편한 거지만 숨기 편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변화를 가지고 실제로 인격적인 만남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그 대형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소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실제적인 변화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해 나가야 될 인간의 변화, 사람의 변화, 이번 인격적인 만남은 될 수 있으면 우리 그렇게 가는 것. 그래서 아까 제가 김성문 성도님하고 김상훈 성도님한테도 미션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너무 부담스럽고 그 식사 다 하시고 식사 다 끝나고 좀 일찍 오시는 날 8시부터 9시 사이에 30분만 격주로 한 번씩 제가 찾아뵐게요. 가서 그때 기도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내고 조금 뭐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도 하고 제가 들어도 드리고 성경도 공부하고 그 사모님하고 같이 있으면 그렇게 했다고 우리 아저씨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정 예배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권사님 우리 구역 있었지 않습니까?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부터는 요 소그룹이 사실 가정마다 필요합니다. 한 30분 정도는 우리가 구역 아니더라도 기도 제목이 통하고 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에서 제가 찾아갈 테니 여러분 마다하지 마십시오. 저 은정 청년한테도 이번 주 이제 그 지난주 보니까 시험 문제 된다고 좀 바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찾아갈까 아니면 우리 언제 모일까 하니까 그럼 목요일 날 오면서 된다고요. 그러면 격주라도 꼭 식사를 하든지 대화를 하든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1대1의 만남이든 소그룹의 만남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게 활성화되는 것은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와도 이 교회는 항상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주중에도 시간을 내서 짧게 기도하면서 같이 늘 교류하구나.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계속 확산되는 것이죠. 이렇게 소그룹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 확산되면서 아이들끼리도 계층들끼리도 또 우리 어제 그 지난번에 식사하면서도 전도사님한테 장로님께서 청년부 모임을 하면 토요일 날 해야 된다고. 왜냐면 계속 그런 꿈꿔야 돼요. 꿈꾸고 그런 작은 모임들이 계속 마련돼 가지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게 나중에는 이제 교회가 어느 순간 모르게 그 작은 소그룹들이 확산되어지면서 각자 역할을 하고 거기서 기도를 하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노력하고 또 집중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는 뭐냐? 이 부분을 보면 어떻게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는가가 이번에 나옵니다. 자, 이거 조금 제가 그냥 적어봤는데요. 따라 읽어볼게요. 갱신하지 않으면 강퇴당한다. 강제당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먼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그래요.
내가 내 할 부분 앞가림을 잘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거나 더 필요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시간이 들고 나이가 들면 그 사람은 명퇴당하거나 강퇴당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변하여서 꼭 그 현장을 살릴 사람이 되고 필요한 사람이 되면 그는 붙잡는 사람이 되죠. 당신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변하지 않을 때 누군가가 나를 바꾸면 그럼 우리는 진짜 명퇴당하고 강퇴당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다른 사람이 누가 부담 주기 이전에 먼저 내가 새롭게 변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더 본질적인 거 더욱더 진실한 게 뭔가를 찾아 나가면 그럼 그 사람은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현장에 남아서 살려달라라는 또 바뀌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움직일 건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길은 좀 달라집니다. 초대교회는요, 보세요. 생각해보면 마태복음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읽었지만 41절 42절에도 말하고 46절 47절에도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어요. 성전에 잘못 가면 핍박당합니다. 죽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서 증인으로서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서의 모임이란 건 뭐냐면 소그룹 모임이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유대인 막 섞여 있잖아요. 순례자들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현장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복음을 말해서 그때 3,000명, 5,000명이 또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대그룹과 소그룹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게 핵심입니다. 동시에 흩어져서는요. 교회 한번 모였으니까 이제 끝! 이렇게 말하지 않고 흩어져서는 어디로 갑니까? 현장과 가정으로 가잖아요. 현장과 가정으로 흩어져서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칭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성령의 열매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 모든 것들이 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을 받으면서 내가 부단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볼 때 불신자들이 볼 때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달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나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내하고 똑같은 현장이 있고 나보다 힘든 상황이 돼도 그 사람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보지 못하지만 그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좀 어렵게 불편하게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 볼 때는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온 백성의 칭찬을 받고 그들이 나도 니처럼 되고 싶다라고 나가는 거죠. 동시에 이 하나의 몸 축은 뭡니까? 가정에서는 떡과 기쁨의 잔을 나누는 것이죠. 결국 최고의 기본적인 가장 최고의 소그룹 단위는 가정입니다. 거기는요 먹고 자고 싸고 생활하는 모든 삶의 기초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다는 말은 뭡니까? 초대교회 특별히 먹는다는 것은 그냥 먹는 것뿐만 아니라 성찬이 같이 있는 거죠. 예수의 피를 예수의 살을 같이 마시고 같이 먹는 것이죠. 결국 초대교회의 교회는 전부 다 어디였습니까? 마가요한의 다락방이든 각각의 무엇이든 전부 다 누구누구의 집이었습니다. 이 가정이 가장 중요한 교회였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소그룹의 모델도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와 부모가 서로 기도 제목이 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모일 때 힘써서 모여야 됩니다. 성전에서 교회에서 흩어져서는요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는 증인으로 사니까 사람들이 칭찬하고 나도 너처럼 이걸 외치는 것이고 가정에서는 그 연약한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는 것이죠. 육신적인 영적인 충만한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을 만큼 먹고 마시면서 주의 성찬을 나누는 것이죠. 결국 그건 누구도 간섭 못해요. 여러분의 집은 우리의 가정은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가족과 그 가족 구성원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그 소그룹의 현장에서 힘을 딱 얻어가는 것이 사실 인생의 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것이죠. 결론 맺겠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겠다. 47절에 말합니다. 자, 우리 본문인 46절, 47절,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읽으면서 우리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건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전에서, 집에서, 현장에서. 결국 이 세 가지가 소그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마음을 쏟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반드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이, 우리 직장의 동료들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 어떻게 하냐 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마음 문을 열 때 우리의 전략은 뭐냐면 1대1의 관계나 소그룹입니다. 교회 저 밑에 있는 1층 그 아주머니도 제가 책 많이 보시니까 커피 한 번 내려드릴 테니까 화장실 갈 때 문 잠그고 가시거든요. 갈 때 좀 쉬면서 여기 와서 책도 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한 번 문 발자국을 넘어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때 필요한 것은 아주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나와 당신이 관계가 있고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그 소그룹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로 마음문 열고 같이 돌이키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반석교회 통해서, 우리 각각의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그 작은 현장을 통해서 열매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줄 확신합니다.